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더 나아가 깊은 은혜를 발견하며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조상의 탓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타고난 복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며 믿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래서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옛날에 그렇게 물리쳤던 것처럼 이전에도 물리쳤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운명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운명이 주관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세상을 그리고 민족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을 만들어서 역사를 뒤바꿔 놓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라. 비록 노예지만, 붙잡혀가는 거지만, 다 빼앗기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뒤에 반드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붙잡혀 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70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돌아오도록 반드시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후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꼭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때가 포로와 같이 잡혀가는 것처럼 가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붙잡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 말씀을 쫓아가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죄의 노예가 되고 패배감과 그리고 실패와 그리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묶여있는, 정말 큰 고난과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생활의 의욕조차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요, 여러분,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게 중요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며 폭풍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믿음을, 그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그래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남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손은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지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나꼬레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린 뒤에 삼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탈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나꼬레의 샘을 터뜨려 가지고요,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큰 힘을 얻은 삼손은 나머지 모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나꼬레의 사건을 통해 갖게 된 체험이며 확신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때 했던 것처럼 또 기도합니다. 사람이 새벽 기도에 체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그 새벽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변함없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주신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 사건이, 그 기도의 씨름이 그 사람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에나꼬레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제발 이번 한 번만 역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대역전의 사건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카르는 기억해내기 위해 표시를 해두다, 기억해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다. 다시 말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블레셋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난 것을 나도 이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 나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신으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여기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내가 죄인이고 염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가. 아무도 이제는 삼손을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놀림감이 되고 조롱받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쓸모가 있고 인정해주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까이 하며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외면해버리고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만 했던 삼손이에요. 나실인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불순종의 종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의 기구한 인생이 적혀진 스토리입니다.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또 착실하게 삶을 살았던 한 소녀가 성장기의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남편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돕는 센터에 방문한 목사님 한 분이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을 했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다 망쳐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안타깝지만 나는 갈 곳이 이제 지옥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망친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 옆에 있는 작은 옷장 위에 놓인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저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빠지고 망쳐버리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이 여인은요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바로 물론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그 아이를 지킬 겁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그 아이를 살려낼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 그런데 그걸 왜 물으세요, 목사님?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번만 힘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만 힘을 달라고. 과거의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직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았어요. 아직 힘의 근원인 그 머리가 다 자라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삼손은 바뀌었습니다. 머리털은 아직 안 자랐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진정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생각은 나의 힘과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이 자라야,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머리털이 자랐나 안 자랐나가 더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지요. 자꾸만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이제는 머리털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털이 더 자라야 힘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에게 힘 주시면 머리털 없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털이 완전하게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 주시면 에나꼬레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본용 씨가 쓴 내가 직업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선박의 실수로 선원 하나가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갇혀버렸어요. 그 큰 컨테이너 선박에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선원은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에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생각에 묶이고 말았고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냉동 컨테이너 벽에 그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실제 그 안의 온도는 18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18도의 온도인데 스스로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혔으니까 이제 점점점 나는 죽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확실히.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머리털이 나야 그래서 힘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한 3번 해야 믿는 것 같아.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머리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한 건 힘이 아니에요.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나시는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을 주시면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되찾은 것은 그래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갖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되찾아야 되고 믿음을 되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되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빼앗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처럼 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었던 힘만을 되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잃었던 힘을 되찾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뜻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소명과 그 뜻을 이루도록 한 번만 기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 응답의 경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야만 그 머리털, 그거 자라고 안 자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여셔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되찾게 하실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에나꼬레의
응답의 샘이 기도 중에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힘이 아니에요. 그 힘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힘으로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되찾은 힘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우리는 잃었던 예수의 생명을 반드시 되찾아야 돼요. 예수 중심의 신앙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만 힘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삼손과 같이 간절히 목숨을 다해 매달려 이번 한 번만 힘 주시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삼손처럼 하나님 힘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역사와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